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말씀을 나눌게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은 아삽의 지혜시로 분류되죠. 표제어는 아삽의 마스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훈이란 뜻이죠. 아삽의 교훈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백성이여 라고 시작을 하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교훈임을 알게 하죠. 교훈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가르치는 거죠. 주목할 것은 그 교훈의 대상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를 위해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우리에게 아삽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난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 저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목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뭐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 되도록 사실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믿음이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세상 교육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가르치는 것. 네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온 천하를 내가 다 얻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지만 정말 훌륭한 자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어. 정말 허무하죠? 온 천하를 얻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유목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겠죠. 부모가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잠시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삶의 본을 통해 보여줄 수 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전수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거든요. 각각 시인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고라 자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도 말하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무명의 시인이 또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시편 146편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 시인들이 한 고백이거든요. 시편을 쓴 사람이 많지가 않아. 많지 않은데 그 모든 시편을 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각각의 시인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죽하면 이사야가 오직 여호와나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 찬양 아시죠? 이때 앙망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을 소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앙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근본입니다. 물론 밑에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다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소망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 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에, 나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즉 말씀이 내 안에 이루기 원하시는 삶을 내가 놓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시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의 근거는 뭐냐? 그죠? 일방적인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말씀 지켰나이다. 이 표현을 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느냐? 진짜 예수님이 소망하신 것은 뭐냐? 내 인생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던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이 알고 있는 뜻 있잖아.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 이거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 능동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할 일들과 수동적인 입장이 돼서 받아들여야 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소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읽어보시길 바라요. 다시 7절 말씀을 가보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야, 참 이게 두 번째 신앙 전수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나오죠. 여러분 저는 6절, 7절이 이 전체의 내용이 72절인데 굉장히 긴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6절, 7절 말씀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 다른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기억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떠오르고 감사를 해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소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키워져야 되는 것이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죠. 사회학과 교수인 모리 교수가 무게리병에 걸렸잖아요. 그의 애제자죠. 미치의 앨범과의 대화, 14번의 대화하는데 이제 물결입병원에 죽어가는 이제 교수, 모리 교수와 함께 대화를 매주 화요일마다 대화를 나누어요. 그리고 그 나누는 과정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신앙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주거든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돼. 이게 모리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삶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만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라는 말일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간직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지. 기억을 통해 살아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라고 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잖아. Remember. 시편에 특히 그런 내용들이 많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Remember. 그래야 repent.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 이 말을 Remember와 repent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표현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므낫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잖아.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히스기야는 15년 전에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네가 죽을 거야라고 말했을 때 생명 연장을 꿈꾸기 전에 그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닐까요?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태어난 므낫세가 12세의 왕위에 올라서 이후에 펼친 55년의 이 통치 기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병들어 버렸죠. 거의 대부분 히스기야는 전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인물이었어요. 므낫세 뜻 자체가 망각해 하는 자, 고난, 역경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섬겼던 하나님을 본인이 먼저 망각을 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망각한 자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망각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인물이라는 거지. 진짜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거죠.
이유가 뭘까?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다 보니까 아마 부정직한 참모들을 만나게 된 것 같고 이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된 것이 아닐까. 물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왜 아버지는 죽었잖아. 그죠? 12세 죽으니까 왕이 됐겠지. 지금 12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섭정을 같이 한 거지. 이제 주변의 참모들과 함께. 근데 주변의 참모들이 참 제가 볼 때 형편없는 참모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젊은이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참모가 되어서 규모 없는 전략을 펼친 게 아닐까. 그죠? 젊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신중한 인물, 경륜을 갖춘, 지혜를 갖춘 인물들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남유다의 유명한 성군으로 알려진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이토록 사악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을까? 선천적인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장애가 만들어진 걸까? 보통 아버지 신앙 인격 닮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희대의 돌연변이가 돼서 아버지와 정반대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정말 의문 가운데 하나거든요. 히스기야 아니 므낫세가 살아간 인생을 보면 여러분 외교 부문에서 정말 자신의 역량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아수리의 그 바니팔 석판에 보면 므낫세가 조공을 바친 22개국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므낫세라고 기록이 될 정도로 강대국의 충성을 다한 개처럼 인생을 살아왔고 므낫세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 외국과 손을 잡고 자국의 대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포갑적인 정치를 펼치게 되죠. 정말 이 문화세 때에 그 성경도 물론 그걸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아스루 바벨론의 제의를 모두 수용을 하죠. 가나안의 풍요제 바알리즘, 전통적인 여호와 유일신앙을 다 혼합해서 편의적인 종교로 다 바꿔나가요. 그죠? 심지어 자기 아들들 몰렉신이잖아요. 흰눈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는 일이 강제적으로 신에게 옮겨요. 최첨단 철무기로 무장한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타락한 백성들과 므낫세가 왕을 사로잡고 노예를 구속하고 쇠사슬에 끌려서 묶여서 지지 끌고 가버리죠. 완전히 말년이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으로 끝나. 그죠? 물론 마지막 말년에 돌이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전체 인생을 놓고 볼 때 이 므낫세만큼 불행한 삶을 살아간 왕이 있을까? 또 그로 말미암아 5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이 기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뒤따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다시 7절 말씀을 봐볼게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게 핵심이죠. 이제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만드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 마지막,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기자가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정돈할 때 28장 18절 20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공동체는 학문 공동체였잖아. 학문 공동체이다 보니까 교육과 양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교육과 양육의 핵심을 뭐라고 정도를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있어. 근데 행하지 않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 근데 행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두 갈래 길이 있어. 왼쪽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왼쪽 길로 안 가. 그럼 모르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진짜 배웠다면, 내가 배움을 받았다면, 이 배움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이게 공부죠, 진짜. 이게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공부인 거야.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하면 이것은 가르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내 삶이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아는 게 아는 거냐? 아니죠. 아는 게 모르는 거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입성에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죽어. 그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2장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쭉 가보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실패하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미래 세대가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 그럼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대인 거죠. 지금 현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대인 거야. 어떤 학자가 말하잖아요. 자기중심적 자아를 추구하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MZ시대를 넘어서 알파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거든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사기의 패턴이 있잖아. 타락,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계속 악순환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반복이 되어져. 자,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참 고민이 많은 질문인데. 자, 여호수아 죽었어. 그죠? 이게 보면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어. 그리고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생존한 장로들 가운데 이 장로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 다음 세대가. 그런데 이들이 다 죽고 나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가. 그런데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야. 그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들에게도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가 분명히 진행됐고 율법과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끊임없는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본 자들이 없는, 즉 말씀에 대한 신앙 체험이 결여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대로 전락을 한 거죠. 그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거죠. 신세대인데 여러분, 신세대가 된 거죠. 어떤 분의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왜 다음 세대의 교육에 실패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지, 보여주지 못하는 거지. 지금과 하나님의 현존이 나의 삶 가운데 없는 거지.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 공동체로서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까?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만 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그때 신앙 전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